시련, 하나님이 내리신 특별한 축복. 그리스도인 가운데 시련이란 단어가 낯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에게 연단과 시련을 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패괴의 성품과 믿음의 불순물을 해결하시며 그릇된 관점들을 바로잡아 주심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병의 연단을 마주하거나 가족이 순환을 겪고 도둑을 맞게 되는 등 집안에 일이 생기기도 하며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 시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시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시련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최근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욥과 아브라함이 겪은 시련을 통해 깨달음을 조금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욥의 시련. 성경 속 인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로 욥이죠. 욥은 불같은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산에 가득했던 소와 양, 낙타는 강도를 당했고 또 불에 탔고 그의 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은 무너지는 집에 깔려 죽었고 그 후에 그는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보이는 일들이 바로 그에게 닥쳤습니다. 욥은 이런 일들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선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강도 맞은 것들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른 환경에 처해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칭송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그로 인해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죠. 욥의 재산 그리고 소와 양은 2배로 늘어났고 자녀들은 하나같이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140년을 더 살도록 수명도 늘려주셔서 그는 21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처럼 욥은 힘겨운 시련을 겪으면서 보통 사람은 감내하지 못할 고통을 이겨냈고 믿음도 굳건해졌습니다. 그는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섰고 그로써 사탄에게 치욕적인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사탄은 다시는 욥을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욥은 자유인이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이 시련을 겪은 후 얻게 된 더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그의 앞에 나타나 그와 대화하여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던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이 마주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큰 축복인 거죠. 아브라함의 시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였던 당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련이 닥친다면 모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께 맞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죠? 그는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이치와 조건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막으심으로써 그 시련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키며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복을 내리겠노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기이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할 때 이 지배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으며 또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련이자 하나님의 검증인 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이삭을 바치라는 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 즉 자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이란 사람에 대해 참으로 안심하였고 그를 진정으로 인정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자신의 약속과 앞으로의 경륜을 맡아서 실행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주된 인물이라고 확신하였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신 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환경에 처하면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괴롭기까지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고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련 속에서 굳게 섰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고 그의 아들을 원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와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을 하심에 있어 아브라함을 선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인류를 경영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이 이들 일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은 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신 시범지이자 발원지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시련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 우리는 아브라함과 욥에게 내려진 시련을 통해 항상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게 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크게 자라나도록 해주며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는 데에 더 단단해지도록 다져줍니다. 아브라함과 욥이 겪은 시련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 정도의 분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련을 감당할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기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도 시련은 다 있죠. 제가 본 분들 중에는 죽을 만큼 위험한 큰 병을 앓았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신의 생과 사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설령 병이 낫지 않는다 해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 병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매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제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신에게 왜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시냐며 하나님께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 말씀의 드러냄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화수분처럼 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릇된 속셈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로 인해 그분은 잘못된 믿음의 관점을 바로잡게 되었고 피조물의 위치에 올바르게 서게 되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로 하니 생명이 자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업 또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이러한 시련 앞에서 육적으로는 모두 적잖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었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더 많은 진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거죠. 이처럼 시련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유익한데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원망할 필요가 있을까요?